본문 말씀 중에 우리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섬뜩한 말씀입니다. 워딩 자체가 굉장히 세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원문을 보면 이 첫 문장에 너희가 버렸다 나를 이라고 해서 의미가 굉장히 강조된 듯한 그런 어조로 들립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길을 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마치 선지자 호세아가 간음한 아내에게 말하듯이 깊은 배신감과 분노와 상실감을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에 대한 구원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해 왔지만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참 선뜻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이상하게 여겨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지 않아도,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사사기 첫 부분에 온니엘의 이야기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하게 우상으로부터 돌이킨 것도 없었고 무슨 회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도 없었어요. 영적인 각성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으니까 불쌍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때는 그래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긴 하셨습니다. 그냥 막바로 구원하시는 것보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지금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거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변화의 모습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 선지자를, 기드온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 보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써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며 참회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용서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혹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그런 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독특하고 개별적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패턴화시키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측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먼저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이 본문의 문맥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살펴봅시다. 6장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사사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내일 주일 예배 때 기드온의 싸움 얘기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 멋지게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기드온은 급격하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이라는 인물 자체에 그런 결함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타락하고 나서 기드온의 타락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8장에 나오는데,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즉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친히 다스리고 계셨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는 식의 그런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만 보면은 기드온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겸비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실제 그의 행위는 그의 말과 굉장히 어긋나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고 말하고서 바로 그 다음 24절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다 걷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승리의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죠. 고대 시대 때 왕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전리품이 왕의 것이 되어서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받은 금부치들이 1700세겔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현대 단위로 바꾸면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84만 캐네디안 달러.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챙긴 다음에 게다가 기드온은 그 금부치로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잘 아시다시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여기다가 옷을 입고 그의 흉패 붙이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12 보석 붙이고 또 우림과 둠밈도 거기 넣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말하자면 점을 치는 데 사용하죠. 나중에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 보면은 에봇을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에봇 자체를 우상시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죠. 게다가 30절 말씀 읽으면은 아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왕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31절 보면은 그 중에 한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성경 익숙하신 분들은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아비는 아빠고요. 멜렉은 왕입니다. My father is king 이라는 뜻이죠. 자기 아들 이름 붙이면서 그 아들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지만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며 제사장으로 행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 이어지는 9장 얘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끔찍한 살육의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9장에서 아비멜렉의 행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볼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끔찍한 형제를 살육하는 일을 벌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는 거죠. 나중에는 세겜 성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니까 그들까지도 전부 삭해버리고 맙니다. 세겜 성을 쳐서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라는 새로운 사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이 돌라 이야기 이게 다입니다. 무슨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었고 돌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또 전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아비멜렉 이후에 무질서해진 이스라엘의 질서를 회복한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은 아무런 영적인 부흥 없이 그냥 제도적으로 왕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대신해서 저렇게 행정적인 리더로서 사사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도 뭐 특별히 전쟁을 치렀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아들 30명이 30개 성읍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권 계층을 만든 거죠. 로얄 패밀리를 만든 겁니다. 권력을 세습하는 세속적 군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사 제도들이 점점 물들고 영적인 힘을 잃고 세속화되고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쓰고 있는데 7종류의 신을 다 리스트업하고 있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포함해서 7족속의 신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족속들의 신들입니다. 온 사방 신들을 다 섬겼다는 얘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널리 퍼졌던 그 우상 숭배 신이고 아람은 이스라엘의 남쪽이고요. 시돈은 북서쪽에 있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있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사방 신들을 다 들여와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굉장히 다양한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깊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이 18배 넘도록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이들의 부르짐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시대와는 기드온 시대와는 그 이전 혹은 기드온과 그 이전 시대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들이 당하는 고통도 사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기드온 시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긴 했어도 이처럼 전국적 규모에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 우상들 끌어다가 섬기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방 군대의 침략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구원하시겠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입술의 회개, 보통 그냥 그것을 참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입술의 참회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듣고 더욱 깊은 회개로 나아가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저렇게 정말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냥 입술의 참회가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킨다라는 의미에서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원문에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부분을 직역하자면은 그분의 영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짧아졌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참기 힘들어졌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도 백성의 마음이 광야를 헤맬 때 백성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하였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졌다, 넓질 못하였다, 참기가 오래 참지를 못하였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행동의 회개를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겁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감정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과 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분노하시지만은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며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저렇게 괴로워하십니다. 견디기 힘들어하십니다. 마음을 다시 열기 시작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반응하십니다. 성도분들과 신앙 상담할 때 보면은 혹은 이렇게 뭐 교리 공부 같은 거 할 때 질문 받을 때 보면은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혼란들이, 질문들이,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 실체가 없는 그냥 개념으로서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우리들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 워딩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찬양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찬양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게 되고 많은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결코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리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하는지, 우리들이 정말로 삶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개인적인 삶의 은밀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동상 같은 분으로 대우하는 것은 참으로 그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찬양, 진실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